410장 찬송합니다. 410장. 복음성가 410장입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선사님이 운전하냐 고생하시는데 마음도 긴장이 되었을 거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20장 복음성가 20장 찬송합니다. 지쳐 갈 때 주께서
아름다운 하늘나라 알아가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고은영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집이 정말 은혜 가운데 속히 완공되어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사 하나님 속히 모든 물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서신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게 우리 모든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귀한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을만 건강을 지키시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있습니다. 안 되는데 테레비가 아닌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교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십자가라는 길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석사나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우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조에서 그에게 좋지 않은 일을 미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나타나리라 이르시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나타나 가운데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너희가 어느 길에서 나타나셨던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되 양나에 나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펼치리설세. 즉시로 됐죠? 즉시 그까지만 했네. 19절까지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이여 감화와 감동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재갑 집사님이 3일 예배 참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뭐 집에 계시지 말고 수요일에 계속 나오시죠. 고대 기독교사에서 전해지는 전설이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사명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수종자들인 천사들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은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시던 사명을 이제 누가 담당하여 계속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할 것이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실패하면 누가 합니까? 예수님은 바울, 바나바, 마태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그 사도라는 사람들이 불충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천사의 얼굴을 주시하면서 다른 방법은 없어. 충성된 사람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머리를 흔들시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충성하지 아니하면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헌신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또 스테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슬려서 늘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지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것을 막은 것이 이 사울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곧 내가 핍박한 것은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성도가 아니고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사울이 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그 이후에 사울이 그 이후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바울을 꼽을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이 27권 중에 13권,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 이것을 썼고 그 후에 회심 후에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4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도 사울이었던 때에는 주님을 무척이나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그릇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쓰임받은 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스토상에서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나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할 때 바로 이 아나니아를 언급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칭찬을 받은 것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거리가 돼야 되지.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에게 꾸중만 듣고 고통 소리만 들으면 안 되겠지요. 칭찬거리가 돼 착하다 그러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교회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이름을 부르시자마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제 가봐 그러면 도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래요? 자 봐요. 이게 보통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요. 왜? 보통 때 영적인 교제가 잘 되니까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저 주님으로 오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보통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그렇게 부르시자마자 주님 여기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꿈을 꿀 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줄 수 있지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민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세밀하게 들립니다. 자, 이 아나니아 집사는 참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지시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습니다. 집가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똑바로 가는 길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1마일 정도 되는 다마스커스의 명물인 쭉 뻗은 대로가 있다 그럽니다. 보통 도시의 길이 꾸불꾸불한데 1마일 정도 쭉 뻗어 있으니까 옛날부터 유명한 길이었다 하는 것이면 집가라고 하는 거리가 그 길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집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의 상황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다음에 시력을 잃었던 사울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식음마저 전폐했던 정확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는 시력을 상실한 사울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고 그때 금식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금식기도는 사울이 지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의 변화를 가만히 보세요. 이것은요 그 정신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꺾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던 방향을 완전히 뒤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 형제들
그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나를 괴롭힌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음성을 이 바울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시력을 잃은 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게 3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3일 동안에 사울이 애초부터 작정하고 금식 기도했다기보다 도리어 도저히 먹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 지금 한 것이 잘못됐다. 돌이켜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신앙의 체계가 잘못되었고 그것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된 것을 믿어왔구나, 잘못된 것을 위하여 행동하며 살아왔구나,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수가 없어서 그냥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의 기도는 자기를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기 위한 기도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울은 누구보다 행동력이 뛰어나고 자기 중심적이며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주님을 만나 시력을 상실했을 때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했고 더 난폭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고 나서도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유다 집에서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지만 아직도 안 오고 있었습니다. 이 3일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그때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원래 유대인의 모든 종교의식에 가장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기도드리는 것이 주의 일과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정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의 일과를 누구보다 더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의 교회를 핍박해하며 그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방해하는 어리석은 짓을 범했습니다. 복음의 원수였던 사울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시그널을 했습니다. 다소 출신 사울이 앞을 못 보고 있으며 그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수가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나니아 집사가 사울에게 안수를 딱 하니까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앞이 보이게 되었고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귀한 분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쪽에다 말씀했어요. 사울에게도 말씀했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했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극심으로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던 이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나니아는 보통 경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릇된 열정의 비늘, 편견과 경쟁심의 비늘, 자기 의라는 비늘이 떨어져 나가자 그는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난 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세상을 감격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올 것도 사울이 다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시켜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뜻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여태까지 교회를 사기 등등하여 교회를 잔멸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던 사울이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수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잡아 죽이며 날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이 되어 내게 예루살렘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여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고통을 주는 이 사람이 다시 건강을 얻으면 또 예수 믿는 사람 또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할 거 아니냐, 이제 걱정어리는 마음이죠. 이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각도에서 진짜 진실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 말은 그 언어를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도에게 엄청난 해를 끼쳐가지고 마음도 괴롭히고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한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것인데, 이 표현을 보면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참 똑같은 말인데 말을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실제로 엄청난 해를 끼쳤습니다. 잔멸했다고 성경에서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잔멸이란 것, 잔인하게 멸망을 시키는 게 잔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 이 사울에 대하여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아주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것을 한두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울의 악함과 사기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지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그 고난을 받아 다메섹에 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메섹에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주님이 왜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 또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그냥 두시면 눈이 안 보여서 더 이상 악한 짓을 못하니까 교회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데 그 위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십니다. 그것도 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게 내가 안수해서 보면 또 눈이 뜨면 그 눈 뜬 걸 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고통 주고 방해하고 막 괴롭힐 텐데 뭐하러 또 하나님 거기 가랍니까? 자,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곧바로 순종을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아나니아는 이 은혜 항변에 주님은 전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요. 야, 이제 가! 내가 시킨 대로 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 앞에 가지고 갈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릇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릇입니다. 근데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요. 그릇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쓰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야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이유를 달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아멘!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했습니다.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여태까지 지내온 습성을 보면 이 사람이 보통 강한 사람은 아니다. 대단히 의협심이 강하고 한번 마음 먹으면 해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잖아요. 모습이 이렇게 부드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 외형을 보면 날카롭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날카롭게 생긴 사람들이 일은 해내요. 그죠? 좀 사귀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날카롭게 생긴 사람들이 사귀기는 조금 불편해요. 바른 소리 해대고 그냥 그리고 칼같이 찌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일은 해낸단 말이죠. 이 일은 해내요. 우리 김공식 목사님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양반이 가만히 보면 목회 스타일은 아니고 학자 스타일이에요. 바른 소리 했어 그냥.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일은 잘 해내요. 자, 여러분들 굉장한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넣어 죽이려 했던 사람 사무를 택하셔서
강력한 복음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도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아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요 사도 바울을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체벌하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쓸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방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받은 사명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지체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동이든 서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집에 들어가며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종들이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성령의 충만함 할 때 얘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가지고 완전히 심령이 새로워진 것이다. 아나니아가 근데 사울을 가리켜서 형제 사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왼수 사울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형제 사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참 이게 의미가 있죠.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인식한 것이에요. 믿었던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다. 형제 사울아 그랬어요. 둘째로 아나니아는 주님이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려고만 하셨는데 그 목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회복도 왔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자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시력이 회복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몸을 건강해야 되게 한다 그렇게 봐요. 예? 하나님이 이왕 쓰시려면 건강해야지 잘 쓰지 하나님이 쓰는데 약해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기도도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습니다. 군사의 특징이 뭡니까? 일반 집에 있다가 군대 가면 옷 다 벗기죠. 속옷, 내복 다 벗기고 군대 옷을 입히고 군대 밥을 먹이고 군대에서 주는 총기를 쓰고 군인이 필요한 거 다 군대에서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신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혼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럽을 4바퀴나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다 주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천막 제족을 하는 그런 동역자를 주어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주셨고 디보데라고 하는 동역자를 주고 베베라고 하는 집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돕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필요한 것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아나니아 집사를 만나서 영적인 변화와 은혜를 체험한 것 우리도 늘 주님을 만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넉넉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을 다 감당해야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김어진 권사님이 건강한 거 하나님이 아직 쓸만해요. 아멘. 다 필요하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한국 사람의 평균 나이가 79.8세인가 그래요. 79.8세. 이게 이제 보통 살아가는 단계랍니다. 그러니까 80세 넘으면 그 다음엔 덤으로 산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평균 그렇대. 평균 남녀 평균이 한 80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덩어리 하나도 기계 하나도 그리고 맹물 하나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잘 활용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능력과 은혜가 충만해서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에는 건강을 주신다. 사명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므로 아나니아 집사 중에 안수하셔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동안에는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99장 우리 찬송 힘차게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는 오직 한번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에게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는 오직 한번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리. 할렐루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공고하니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는 오직 한번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제가 요새 통성기도를 시키잖아요. 근데 통성기도를 듣고 있다가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런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소리 자체가 은혜가 돼요. 제가 어느 교회를 옛날에 여수에 강원했는데 밤에 우연히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성도가 막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전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전도할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부산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주일 청하고 한 10분 동안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성전 건축과 우리의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창호 통성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모여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Hallelujah.
이제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경건한 일에 우리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